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사람이 관념이나 습관 어떤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쓰는 지금 달력은 서양력이잖아요. 기독교 영향의 달력이라고. 사실 별건 없는데 우리는 또 연말이라고 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연말이라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좀 어두운 생각이지만 이 부처님께서 다시 이 지구에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표준말 써야지. 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마어마한 가수를 식구를 거느린 가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식구를 거느린 가장이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내 몸뚱이 안에 기생하는 생명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이 생명체가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어마어마한 식구를 거느린 가장이거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거든. 내가 어마어마한 식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내 안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장이거든요. 하여튼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 날 수 있을까? 다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처님 시대는 이 수행의 절정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행이라는 것에 온 전념을 다 기울이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가끔 선방에 다닐 때도 유론에 다닐 때도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네. 스님들이 나한테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우리 뭐 하러 가자, 욕망을 늘 표시하고 있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그 간절함으로 그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그 끝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기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일본에 아주 대히트를 친 만화가 있어요. 연재 만화가. 100일 동안. 그게 얼마나 센세이션한 걸 일으켰는지 내가 그 정보를 알았을 정도예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100일 후에 죽는 악어예요. 근데 악어가 100일 동안 살잖아요. 100일 후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또 사투리 쓰잖아요. 근데 100일 후에 죽는데 다음날 연재될 때는 죽기 99일 전. 그 다음 연재될 때는 죽기 98일 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만화를 보는 나는 안단 말이에요. 독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악어가 죽는 거를. 근데 악어는 자기가 죽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화 속에 있는 악어는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악어는 1년 뒤에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게 너무 주문이 밀려가지고 1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걸 주문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악어야, 그러지 마라. 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 삶을 되돌이켜보거나 뭐 이런 센세이셔널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렇게 강하게 신도들한테 해주지 못했는데 그 만화는 4컷짜리 그 만화는 단순해 보여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 출가한 스님네가 정말 강렬하게 매진해야 되는데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잖아요. 저도 늘 일어나는 욕망을 보거든요. 늘 지켜봐요. 근데 그렇지,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 간절함에 내가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거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별에서라는 모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가끔 막 힘든 일이 있고 뭐 간절하잖아요. 간절하거든요.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에도 올바른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올바른 식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간절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올바른 식견이 받쳐주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는 부처님께서 저희 출가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줬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로 그런 거라고 해요. 얼마나 무지하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여기면은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냐면, 부처님 시대에 찬나비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뭐 의식이 유전한다 이런 얘기들 막 많이 떠들고 불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 특정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찬나비구가 떠들고 다녔어요. 부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의식이 유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볼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부처님께서 그랬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비구가 자기가 아는 게 너무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안 받아들여,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나비구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의식이 유전된다고 했는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조건으로부터 의식이 발생한다고. 조건으로부터 의식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찬나비구가 끝까지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독사한테 영향을, 먹이를 주면 독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처럼 그 찬나비구도 부처님을 팔아. 자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면서 부처님을 팔아. 끝까지. 오늘날에도 그런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부처님을 팔아.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래가지고 막 전생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성향이 있었나 보다, 뭐 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조건으로 해서 의식이 생겨난다. 내가 경찰 인지개발원에 가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이코패스도 소시오패스도 옆에 최홍만이나 이런 막 UFC 선수가 있으면 못 끝나리요. 겁나서.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허술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사기꾼도요, 강인한 사람한테 사기 못 칩니다. 뭔가 허술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지. 조건으로 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 우린 조건 지어짐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조건 지어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찬나비구는 그랬지만 최소한 나머지 비구 스님들이라도 부처님께서 계셨으면 바른 길로 제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부처님이 날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이유로 올바른 식견이 뒷받침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기가 힘들지. 그리고 우리는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더 다시 우리가 미륵이라고 하는 사상, 미륵사상 있잖아요. 나오진 않지 않을까. 다른 별에서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별에서도 이 우주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명이 피었다 졌다 했을 거라고. 이 우주에서 아마도 그렇듯이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부처님도 이 지구상에서는 처음 부처님이셨을 거예요. 그 전 시대를 봐도 뭘 봐도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럼 저런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한테도 대화를 해줘라. 끌어안아주라고 얘기해요. 끌어안아주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연말 우리가 기부 행사를 해요. 불교, 서산불교 사업연합회에서. 그래서 돈을 일정 각사 차례에서 걷어가지고 시장한테 갖다 줍니다. 시장하고, 시장한테 주는 건 아니지. 시장한테 전달하는 거지. 시청에. 그것도 약간 좀 이번에 지정기탁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입금이 물론 내가 너무 성향이 강한가? 왜냐면 그 기독교 그 뭐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나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기부하는 건 부처님 전에 그 보시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기부하는 건 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별 마음이 내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정기부, 기탁기부를 바꾸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설령 사랑의 열매에다 기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요. 면담을 가졌는데 시장하고 얘기를 나눴죠. 마치 굳어있는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굳어있는 벽과 서산시장과 얘기하는데 내년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딪히라고 하죠. 바깥 사람들은 저한테 스님이니까.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요, 아닌 거는 잘라내는 종교고, 아니면 그런 거, 그런 종교예요. 종교가, 불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예요. 사람들은 자비하면 자꾸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려면 그 사람은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보호장구가 없잖아요. 보호장구가 없거든요. 부처님이라는 이제 옆에 직접 계시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장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나무를 끌어안았다 해봐요. 가시나무를 우리가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끌어안으면 가시가 안 박히겠지만 아무 보호장구도 없으면 끌어안으면 가시가 내 몸에 다 박힐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고스란히 박힐 거 아니에요. 나보라 그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 몸에 가시가 다 박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게 형성되어 온 아주 오래됐어요. 하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제어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흥분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흥분했을 때는 대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직진해가지고 끼어들더라고요. 4차선에서 1차선 바깥에 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대단하대. 차선을 4개를 건너뛰더라고요. 그것도 속도를 최대한 낮게. 저 멀리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밟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들어오는 폼새가 계속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진짜 간신히 밟질 않았어요. 내 핸들도 옆으로 살짝 가드레일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빵빵거리거나 크락션을 누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디 약속을 했는데 멀리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오는 중이라고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좀 늦는 것 같으면 전화하려고 해요. 참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전화한다고 빨리 올 수 있나?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똑같지.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그리고 그 사람이 괜히 서두른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이 고속도로가 여기에 끼어들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끼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가끔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흥분시키는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도록 뭔가 유도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아까 평상시에 행동에서 이런 면모를 뭔가 보여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넘어갑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한마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신도분이. 제가 스님 생활 20년 넘게 그토록 치욕스러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한테 그분이 흥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호응을 안 해줘서, 자기 의견에 동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흥분이 된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뜬금없이, 맥락 없이, 뭐 불사 얘기도 안 했는데 맥락 없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스님은 너무 돈돈거린다고. 돈돈거린다고. 내가 지금 사는 걸, 내가 과거에 힘들게 살아온 걸 내가 인정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죠. 정말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원 졸업할 때까지만. 왜냐면 나한테 제의를 한 데가 많았거든. 봐주겠다고. 하물며 애인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 톡을 해주겠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거거든요. 힘든 길만 걸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돈 욕심이 나도록 보인 적은 있었나?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절에 불사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래도 초창기에 모시해준 분들 때문에 그 깃들로 공사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하물며 달력조차도 내가 모시 그거 문자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습니다. 그냥 있는 돈으로 달력 찍었어요. 모시 안 받고. 저 공사, 담장 공사 때 우수관 공사도 절대로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돈돈거리게 보였나? 나 여기 불사할 때도 돈 한 번 보태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자발적으로 모시 한 번 빼고는 내가 절대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되는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해주니까 나한테 스님은 그냥 부처나 되셔야겠네. 부처님이나 되셔야겠네. 스님은 주제하지 말고 이제 정진하는 데 가서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이나 되시라고. 그랬어. 이게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돈 욕심이 있다는 것과 부처님이 합리적인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 상반된 얘기를 동시에 들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맥락 없이, 뜬금없이, 맥락 없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돈돈거리게끔 보이게 한 적이 있던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혹시 지금까지 여기 주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보일 만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걸로, 그분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냥 봅니다.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흥분되거나 돌발적인 일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배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막말이나 막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흥분됐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가장 좋아요. 그게 좋아요. 내 자신, 내가 혹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내가 뭐 한 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7년 전인가?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이죠. 내가 십몇 년 전에 포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길상사에서. 그때 포교사 교육을 받았던 분이 중에 한 분이 모절에, 강원도 모절에 신도회장이었어요. 그분하고 거의 5년 동안 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자기 절 주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절이 불사를 하는데 자기가 신도회장이니까 불사금을 내라고 그렇게 독촉을 한대요. 그래서 막 돈돈거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사실 힘들 때였거든.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적 없어요. 도와달라는 적 없지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스님은 자기 주지가 그러니까 스님은 그러지 말고 주지 같은 거 하지 말고
선방 다니시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진만 수행만 하시면서 하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난 그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은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은 거거든. 동시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은 거거든. 근데 그 신도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그러고서 전화가 끊겼어요, 연락이. 내가 화냈거든요. 나도 중생인지라. 내가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그렇게 그 스님 욕하고 그렇게 하고 뭐 할 것 같으면 그들 다니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왜 다녀가면서 끝까지 우울하냐고. 왜 안 내면 될 거 아니냐고. 전 그러면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자유의지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라고 문자를 보내요. 기도 올리라고. 근데 가면은 아니잖아요. 자율이잖아요. 일일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문자 보내는 사람마다 다 모시를 하면 뭐 이절은 뭐 살림살이가 뭐 무진장 풍족해지게. 가면은 아니잖아요. 그분도 자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다니면서 욕을 해? 그렇게 내면서. 그래, 근데 나는 그 두 가지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 한 번에.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끔 제가 뭐 한다고, 뭘 걸어왔다고요? 좋은 거 있어요. 저 앞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가끔 제가 여기서 혼자 밥해 먹고 배탈도 나고 상한 음식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음식을 해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불쌍해서. 근데 절대로 동정심으로 해오지 마라. 어디 가려고 우리 얘기 끝까지 드려. 네? 어디 가려고? 나중에는. 아, 벌레 있어서? 네, 죄송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부산에 사는 과격한 신도조차도 나한테,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험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1년 동안. 그분이 생각에 굳어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험한 얘기를 못했거든요. 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배탈 나고 이런 모습을 몇 번 보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상한 음식 먹고, 그래서 그런지 해온단 말이에요. 왜 그걸 얘기하냐면, 부처님 시대에 이 시야 장군이 있었어요. 시야 장군. 니차비족에 시야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하비라였어요. 자이나교 마하비라. 마하비라를 후원하는 최고의 후원자였어요. 그러니까 마하비라는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부처님의 의견을, 부처님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게. 부처님을 뵈면 뺏길 것 같으니까 못 찾아가게 하려고 간다고 해도 자꾸 말고, 이 사람이, 이 시야 장군이 오히려 부처님의 그 논리를 내가 깨겠다 그래도 안 보내줬어요. 놓칠까봐. 신도를 놓칠까봐 절대로 안 보내줬어요. 이 마하비라의 다른 이름을 이 우리 경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종교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전을 보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 내용이 너무 많고, 책이 용량이 한 40권 분량이야.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경전을. 너무 많아. 그렇지만 이 경전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하비라의 다른 이름은, 마하비라가 니간타의 중흥조예요. 창건주가 아니라 중흥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낙의범지라는 수행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하비라가 난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계에서는 이 빨리어로는 니간타 나라푸타라고 불러요. 나타푸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나 이쪽으로는 이 니건자라고 부르니까 뭐뭐 니건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요. 또 한역으로는 대살차 니건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대살차 니건자. 니건자를 이끄는 무리의 지도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인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이나교도가 된 거예요. 자이나교. 그 사람이 난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아 장군을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데 시아 장군의 그 부처님을 흠모하는 마음은 자꾸 커져갔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귀에까지 들리니까. 전에 들리니까. 거기가 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머무셨던 곳에서 한 몇십 킬로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한 80킬로. 그 사르푸트라 존자와 마우드갈리아나 존자가 바로 그 지역에서 출가했기 때문에 이 산자야보다도 못한 종단이었어요. 산자야가 이끌던 헤이론의 산자야가 이끌던 종단보다도 못한 게 자이나교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보냈는데 끝내는 간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찾아간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오히려 역설로서 공격을 해요. 부처님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전부 다 못 내어가지고 얘기 못하겠어요. 너무 긴 내용이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 장군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처님께서 시아 장군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니간타 무리들이 오랫동안 그대의 집에서 음식을 얻기를 우물에서 물을 얻듯이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음식을 청한다면 너는 거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니간타 무리들이 온단 말이에요. 음식 탁발하라고. 근데 시아 장군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을 존경해서 주는 게 아니다. 여태껏 내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음식을 받은 그 마합이라나 이 니간타 무리들은 얼마나 창피해서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음식을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음식을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음식에 헐거나 뭐하거나 이런 건 난 가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호빵을 받았는데 어제 다 먹었어요. 대패서. 저 허른 음식이든 뭐든 그런 거 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음식을 가지지 마세요. 그럼 나도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니간타무리들처럼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절에 보시하는 것도 나한테 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절을 내가 장엄하고 있다라는 기쁨을 맡기게 하셔요. 보시하면서 이 절이 내가 보시한 돈으로 뭔가 바뀌고 있구나, 좋아졌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하셔요. 그래야 기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 바깥 사람들은 일방적인 용인, 일방적인 거부 이런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 올바른 식견을 갖춘다는 건 그만큼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걸 갖는단 말이에요. 편견. 근데 이 승가의 의무가 뭐냐면은 그 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승가의 의무는 뭐냐면은 이 세간에 대한 승가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무이기도 하고 올바른 견해가 뒷받침된 수행이에요. 왜? 스님들이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가 아닌 이 견타의 수행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독하게 수행했던. 근데 올바른 식견이 아니면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할수록 더 삐뚤어져요.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사회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요. 내가 잘못 생각을 해도. 주변까지는 영향을 미쳐도. 근데 정말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똑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이 사회가 망가집니다. 이 사회가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견해에 뒷받침된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전법이에요. 전법의 의무를 갖습니다. 내가 한 가지 단언하건데 단언합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단언을 해요. 근데 바꿀 수 없어서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신이 여태껏 쌓아온 수많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뇌 속에. 그리고 내가 특정 순간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꾼다? 힘들어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전법이냐? 불교에서. 그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바닷속부터 해서 땅부터 다 뒤집어지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좋은 토양, 좋은 해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남으로써. 사람은 피해받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순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의 사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 없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 성공시킨 사례가 없어요. 성공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의 내전 국가라든가 이런 아직 정말 사람이 살기 척박한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순환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민주화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여러 가지 노조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선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살기 힘든 나라가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나? 사람이 그렇게 순간에 바뀌나? 하지만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 한번 할 때마다 뭔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선순환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다시 다치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사실 연말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늘 주어진 조건에 이끌리기 마련이니까 오늘 우리 해 지는 거 구경해 나갈까요? 여태? 그래요. 하여튼 나한테야 1년이 가는 게 아니지. 이 순간이 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은 식소를 거느린 가장이잖아요. 각각 주체들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지구상의 사람 중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조차도. 그렇지만 선순환 이럴 때 가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몸뚱이의 가장으로서 이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 뒤로 남은 소감은